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감사한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이 3년이라는 세월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위축시킨 것 같다. 또 현장 예배, 또 이런 예배들도 많이 위축 되어서 교회가 위기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전 최근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위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세상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를 제가 참 많이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가 하는 말, 심지어 목사가 하는 말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 교회 이름과 모 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는요 세상에 어찌 보면 실망을 주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많은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더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이 교회에 대한 뭐 예배에 대한 또 어떤 성경 교리에 대한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뭐 이 TV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면 설교도 뭐 유명한 목사님부터 해서 좋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과 모든 걸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성숙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말씀과 정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성숙해지고 바뀌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월 동안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내린 정말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을 교회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고백하고 성경을 보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내느냐는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도 뭐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진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데 살아내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다 말씀을 살아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떠올렸는데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시대와 여러 우리 삶의 이런 위기들을 보면서, 이 교회 위기들을 보면서, 사실 저 역시도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설교는 하기 쉽지만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 야고보서를 들고 강단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얘기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한번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왜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상반기에 시간이 허락한 동안 정말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장남이었잖아요. 바로 둘째.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실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죠. 동생이었으니까 유년 시절을 보내 쭉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하고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같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죠. 뭐 오병이어를 행하고, 우리 지난주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거,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 형 엄청 능력 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 야고보도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같이 자랐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같이 자라면서 같이 형하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능력 있는 건 내가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형제들도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야고보가 언제부터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한 번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야고보가 그 형을 만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확인했던 동생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부활 이후에 야고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와, 우리 형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성취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야고보가 순종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70문도가 모여 기도하죠. 야고보도 거기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고보를 확 사로잡으니까요, 야고보의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맞구나. 그때부터 야고보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앞부분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의 장로가 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로마가요,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흩어졌지만 그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서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도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낙타를 닮았다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야고보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 만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야고보가 신실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위험 인물이다, 그냥 놔둘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바울이 잡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사건 앞에서 이 사람이 더 많이 열을 받은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풀까 하다가 그 타겟이 야고보에게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데려다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야고보가 하게 돼요. 그 결과로 그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하게 돼요. 이게 AD 62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쓴 이 책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써진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들어보시겠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거예요. 이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의 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록을 했고, 유세비우스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무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 야고보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켜보면서 늦게나마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이 야고보,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고 순교했던 이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압축적으로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자기의 전 생명을 걸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자기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는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야고보가 주는 이 답 속에 우리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행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레이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중심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행동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정통 믿음이 뭐냐? 정통 행동이다 그랬어요. 참 압축적으로 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통 믿음, 진짜 믿음, 그것은 정통 행동, 진짜 믿음이다. 필립 얀시는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한마디가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만 해가지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번씩 믿음이 없는 남편은 아이고 말은 잘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년한테 늘 도전하는 게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뭘,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이제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잡히면 죽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흩어진 성도들, 이걸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요, 들판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판에 막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고향과 자기 살던 집과 터전을 다 버리고 다 각처로 흩어져야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거 이렇게 뭐 요즘 튀르키예, 이 터키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면 지하 동굴이 있어요. 흩어져서 그런 지하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난과 때로는 자녀들도 막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때로는 마음이 변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마음이 변심해서 난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진리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돼서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분위기가 이제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박해가, 이 시대적인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 명, 두 명, 이제는 예수 안 믿는 분위기, 타협하는 분위기, 적절하게 죄를 지으며 사는 분위기, 그렇게 성도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요, 이 편지에다가 뭐 복음이 뭐냐, 뭐 그런 변론, 뭐 교리가 어떠냐, 그런 내용을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써진 편지입니다. 왜?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적대시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삶이 흔들리는 이런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결정체가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살지 않으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살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한 도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으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요, 마귀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단 마귀는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러나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를 낳는다. 진정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걷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삶으로 그 당신의 믿는 진리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한번 다른 사람에게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라고 야고보 사도는 대답할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모호함, 애매모호한 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클리어한 거예요. 나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도 아멘이죠. 내가 진짜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신뢰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를 다가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요. 걱정, 근심이 제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새가 하늘로 날아가다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아가다 사는데.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내가 막아야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려고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얽매게 놔둘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많은 그런 것이 다가오지만 그것을 내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힘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느냐, 진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맞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그때 다가올 때 잠시 나를 엄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가 하신 일이 이 야고보처럼 예수님 능력은 있으신 건 사실은 같고 예수님이 참 좋으시고 굉장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이 야고보 같은 사람, 야고보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죠?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야고보처럼, 한때 야고보죠, 한때 야고보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회의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야고보처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 편지를 쓴 자기를 소개해요. 야고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 편지를 갖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나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죠. 그죠? 사실이잖아요. 유다와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과 함께 했던 나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좀 요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가 된 나 야고보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유명한 자기, 이게 이 말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바로 밑에 첫 번째 동생이었잖아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요. 베드로, 요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유명, 혈통, 여러 가지 타이틀, 이런 걸 가지고 한 줄 쫙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편지 씁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야고보는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퀴리오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극존칭이에요.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요,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노예는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냥 재산의 일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 둘로스, 종.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노예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고 부담스럽고 막 저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퀴리오스,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 앞에 저는 그저 구원받은 둘로스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예수 믿을 수만 있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신들매를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안 거죠. 구원받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굉장히 가문도 좋고요, 학벌도 좋고요,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둘로스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은 겸손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려고 하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겸손해지고, 그 겸손 앞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겸손을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코로나에 참 3년이라는 어려운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 터졌죠. 또 튀르키예, 시리아 또 지진으로 지금 힘들죠. 이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분 뭐 다 알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위기예요. 요즘 아마 경기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런 것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저런 시험이 많아요. 뭐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뭐 직장에 여러 가지 일들, 뭐 사업하는 거, 또 뭐 어떤 분들은 육체 건강 때문에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 뭐 하여튼 이런저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많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은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위기 앞에서 나는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로서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 종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서 막 부딪혀가지고 당신 말이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둘로서의 정신, 나는 종애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그 남편을 섬길 때 그 남편이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약한 가족들, 뭐 주변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둘로서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둘로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리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당신은 나나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은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나보다 더 할 때가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요, 정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나가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둘로서의 자세를 가져야지 말씀이 들리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내가 누군데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내가 이래도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에요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몇 대째 내가 믿는 집안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목사요, 내가 그래도 장로, 권사, 집사요, 이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저는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난다면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미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미가서 1장 2절 말씀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너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지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듣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격려합시다. 잘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잘 듣는 것이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 겸손이야, 나 겸손 써붙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고 뻔한 말씀은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한 구절이 있어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타이틀이 딱 있더라고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계속 마음 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쉽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살아라.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내 삶에서 증명되고 있느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라고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전인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 믿음의 도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벽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